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신년축복성에 믿음이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 안에서 믿고 꿈꾸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처음에 믿음에서 대한 선포가 믿음은 꿈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꿈꾸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뭐냐? 꿈을 꾸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운 것은 꿈꾸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룩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꿈을 꾸고 그 꿈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나눌 때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한 미래가 없습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선포해야 됩니다. 꿈을 이루게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꿈꾸고 믿고 나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꿈을 완성시켜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소망하고 꿈꾼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히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피포스타시스라 그래서 집 문서 같은 것입니다. 요즘은 뭐 종이 통장을 다 안 쓰고 핸드폰 안에 통장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문서입니다. 집 문서. 그러다 금고속에 꽁꽁 집어넣어둡니다. 그래서 옛날엔 집 문 앞에 자기 이름표를 다 붙였는데, 이름표 대신 금고속에 넣어놓고 꺼내서 내 이름으로 되겠구나, 그 못하고 또 집어넣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히 붙잡는데 집문서처럼 확실한 것입니다. 확고한 것입니다. 보증서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내적인 확신이고 확증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 것이 사초원 영성입니다. 사초원 영성이라는 건 뭐냐? 생각을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삶에 어떠한 기적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내 마음에 꿈꿔야 됩니다. 꿈꿀 때 그 꿈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큰 인물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큰 인물이 될 것인지 모든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다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장차 위대한 사람이 될 꿈을 17살 때 품었습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그는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촌 영성은 꿈이 이루어진 것을 꿈꾸고 믿고 마음속에 붙잡고 그 다음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사촌 영성인데,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내 상상을 통해서 어떠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그려서 그 꿈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꿈을 만들어내서 꿈을 믿게 하고 꿈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다음 입술로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밤낮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옛사람의 모습, 예수 믿지 않았던 때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것이 재수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재수가 없는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은 잘 되게 될 것이니 감사하고, 잘 되는 것은 잘 되게 될 것이니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세상 말로 생각하면은, 생각을 하면 요셉이 꿈을 꿨다가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참 재수 없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고속도를 깔으신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 지금 말하면 이집트의 경호실장, 아주 나라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의 노예로 들어가게 됐죠. 거기서 또 누명을 썼습니다. 짓지도 않는 죄를 지었다고 누명을 씌우니까 변명할 수도 없이 그냥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만 넣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은 왕이 풀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감옥에 이 경호대장이 그를 평생 가둬두려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가는 고속도로였습니다.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왕의 신하를 만났고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 줬기 때문에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계기가 되었고, 드디어 30살에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을 붙잡고 나가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이 미래이지만 현재입니다. 왜? 미래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내가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그 꿈을 꾸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증거를 얻었다, 이미 이 말씀에서 증인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증받았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서 실패의 경험에, 과거의 상처의 트라우마에 붙잡혀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해 첫날이 되면 이제 잊었고서 다 떠내버리고 새 출발해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또 돌아서면 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꿈을 품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신 분은 10배의 축복을 받는 꿈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10배 축복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꿈을 꿀 때 10배 꿈을 꾸면 최소한도 2-3개는 이룰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하나도 꿈을 꾸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리게 되는데 고양이라도 안 그리다 보면 쥐새끼도 못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위대한 꿈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일 때 야, 장차 얼마나 큰 인물이 되려고 벌써 저렇게 사고를 치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지질이 못난 것아,
너 어디서 태어나서 그따위 짓 하냐고. 어디서 태어나는 게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여러분, 자녀에게도 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속을 썩여도 부모님의 가진 거룩한 꿈이 그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위대한 자녀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지들이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수첩을 꺼내서 올해 꿈을, 목표를 1, 2, 3, 4, 5, 6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를 지을 때 집 세 채를 바친 그 미국 성도를 만나서 기도해 줄 때 보니까 수첩을 꺼내서 보여줘요. 기도 제목이 84가지 1, 2, 3, 4 쭉 해갖고,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이 수첩을 펴놓고 1번, 2번, 3번, 4번 짚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한 60까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새해 또 다시 60까지 또 추가해갖고 또 한 80개 이상 적어놓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다 보니까 30분, 1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도 제목들이 꿈이 1년에 가기 전에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집을 세 채 바쳤지만요, 그 다음에 회사가 5배 성장하라고요, 2년 후에 회사가 10배 성장하라고요. 3년 후에 축복을 받는데, 그 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회사인데 50명의 직원을 데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명 중에 이 컴퓨터 공학 박사가 35명이고 나머지 15명은 공학 석사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우리가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의 모든 시스템이 다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앱에 들어가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소개가 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자기 주민등록증 뜰 때도 또 요즘은 운전면허증도 주민등록증도 다 핸드폰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데 다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것으로 되는 것인데, 그때가 80년대 후반이니까 지금 저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막 흥분해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국방부 프로젝트를 응모를 했는데 크고 작은 업체 수많은 곳에서 여기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 회사가 거기에 뽑혔습니다. 1년 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방부에 제출하면 되는데 금액이 얼마냐? 5천만 달러. 야, 집 세 채 바치고 나서 대박이 난 거예요. 5천만 달러면 60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투자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박사들이 1년 동안 연구해갖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은 정부에서 600억을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요, 자기 살고 있던 집까지 우리 교회에다 바쳤거든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옆에 미국 성결교회 교인이에요. 그런데 새벽기도 드린다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2년 반 동안 새벽기도 드린 다음에 그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를 빠지는 법이 없어요. 이분이 교회를 짓는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전날 늦게 신방 갔다 밤 11시 12시 1시에 잠을 자도 그분이 꼭 나와 계시기 때문에 기어서라도 나와야 돼요. 하여간 뭐 파수꾼으로 갖다 놨는지 매일 새벽에 나가면 딱 앞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와 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회사 사장님이 새벽 예배를 2년 반 동안 하루도 안 빠져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2년 반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옵니까? 저는 새벽에 나오려면 너무너무 힘든데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나올 때가 많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새벽 기도 나가려고
집에 들어와서 8시면 잘 준비하고요, 9시면 전화기 다 꺼놓고 알람만 켜놓고 잠을 잡니다. 그럼 그렇지, 어쨌건 본인이 그런 정성을 가지고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다 보니까 2년 반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집 세 채 바치고 난 다음에 한 해 복을 받아갖고 회사가 5배, 10배, 3년 만에 그 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5천만 받는, 요즘 한 650억이나 되네요. 그러니까 50명이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그걸 국방배치처럼 $5천만 받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을 지금 미국 국방부가 쓰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지만 군사 비밀이니까 말씀 안 드리지만 어쨌건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더라고요.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한 꿈을 꿔야 되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에 대한 꿈을 꿔야 되고, 자녀가 속썩이는 사람은 자녀가 위대한 자녀가 되는 꿈을 꿔야 되고,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승진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꿈을 꿔야 되고, 모두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꿈이 이루어지고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지나지 말고 꼭 수첩을 꺼내서 아니면 핸드폰에 1, 2, 3, 4 자기 꿈, 기도 제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 간증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입니다. 약 4만 명이 이 교회에 모이니까요. 렉우드 처치인데, 그 어머니 도티 오스틴 어머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원합니다. 이 어머님이 1981년 12월 간암인데, 전이성 간암, 메타스태틱 리버 캔서, 내가 찾아보니까 전이성 간암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간암이 확 퍼져가지고 의사가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21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그때 교회가 한 6천 명 되는 큰 교회였으니까요. 그 조르보스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어머니 얘기인데, 21일 동안 병원에서 검사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아버님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사모님께서는 앞으로 몇 주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몇 달이 아니고 몇 주입니다. few weeks, 몇 주만 살고 돌아가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그냥 편하게 사모님 하시고 거 다 해드리고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병원에서 간암이 전이돼서 퍼져서 이제는 손댈 수가 없으니까 많이 사셔야 한 2, 3주 사신다고 집에 들어가 쉬시라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오면서 당신 이제 2, 3주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기도하고 마음 편하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왜 벌써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그때부터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을 일치하지 않냐고 긍정적인 고백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온종일 방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래서 아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얘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 더 강하단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체를 찾아갖고 치료에 대한 말씀을 한 3, 40개를 찾아내갖고 그 모든 치료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적어놓고 큰 소리로 믿음으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장수를 주시고 그분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문 앞에 나가서 현관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아니 2, 3주밖에 못 쓴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난 산다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선포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 병세가 호전되어지고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할렐루야.
몇 달이 지나면서 더 건강해지시고 몇 주밖에 살지 못하는 사모님이 지금 40년 지나는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90세이신데 거꾸로 남편 목사님 먼저 천국하셨어요. 본인은 암으로 2, 3주밖에 못 살아 그랬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저렇게 살아가서 저렇게 건강하게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어떻게 90살 난 할머니 같으세요? 저렇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의 역사입니다. 건강한 꿈을 가졌어요. 꿈을 꾸고 믿었어요. 꿈과 믿음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꿈꾸고 믿고 확신을 갖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을 주시기를, 죽음과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암을 갖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누가 이런 절망적인 병과 싸우고 있는 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2, 3주밖에 못 산다고 한 이 사모님도 지금 40년째 살아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90세가 됐는데도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꿈이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도티 오스틴 사모님은 치료와 축복의 말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침을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 거룩한 꿈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내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건강과 장소의 복을 주실 것이다.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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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